미국 시인 중에 로버트 리 프로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원 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어떤 그 소박한 농민으로서의 삶을, 그리고 자연을 노래해서 미국 시인 중에 가장 순수한 고전 시인으로 손꼽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풀리처상을 4번이나 수상을 하셨고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에 자기의 시를 지어서 낭송했던 시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시 중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The Road Not Taken 이라는 시인데,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이 되시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노랗게 물든 숲속에 2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난 나그네 몸으로 2 길을 다 가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감돌아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에 못지않게 아름답고 어쩌면 더 나은 듯도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밟은 흔적은 비슷했지만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의 발길을 기다리는 듯 해서였습니다. 그날 아침 2 길은 모두 아직 발자국에 더럽혀지지 않은 낙엽에 덮여 있었습니다. 먼저 길은 다른 날로 미루리라 생각했습니다. 길은 또 다른 길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리라 알고 있었지만 먼 훗날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쉬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속에 2 갈래길이 있어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처럼 바꿔놓은 것입니다. 라고, 이런 시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한적한 시골의 풍경을 그리면서 그 풍경을 통해서, 그 풍경 속에서 인생의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인생의 길에 대한 미련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도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갈림길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좋든 싫든 간에 그 한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선택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또 방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낯설고 힘들어서 돌아보면서 우리의 선택을 후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가장 좋아 보이는 길들을 선택하며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은 모세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모세의 3개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봉독하신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뒤에 이제 몇 장이 신명기의 말씀이 남아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신명기의 결론이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에 따르는 복과 생명을, 그리고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와 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와 사망의 길을 버리고 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평생을 외롭고 또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걸어왔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길의 마지막 순간에 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제 자기가 걸어왔던 길의 여정을 끝내려고 합니다. 자기의 모든 길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과 결단에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마디 한마디를 마치 유언을 하는 것처럼,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자기의 중심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피를 토하듯이 토로하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험한 광야의 길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외롭기도 했고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바로 저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여정을 끝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밟고 싶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허락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을 함께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때문이다. 백성들을 향한 원망도 없습니다. 이렇게 40년이 넘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건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해 왔는데 어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한마디의 원망도 없습니다. 자신이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갈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할 만도 하고 지칠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길을 가야 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지금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는 비록 여기에서 내 길을 마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는 계속해서 길을 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바른 것을 선택하라.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물러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지난 40여 년 동안, 아니 애굽 바로의 궁정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이 40년 동안 모세는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길을 선택해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그 길의 끝이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마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의 끝은 어디십니까? 아마 우리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마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둠과도 같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의 인생의 길을 마치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길을 밝힐 수 있는 등불과도 같은 보배의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결코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니었기에 바른 선택을 하라고 피를 토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면 그 길은 메마른 길이요 저주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앞에 두 길이 놓여 있다. 한 길은 생명과 복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사망과 화의 길이다. 이제 너희들이 선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선택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될 것임을 깊이 생각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보이기에 좁아 보입니다. 재미도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 모세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참으로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은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함께 가기에 힘들지도 않아 보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야 할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곧 사망의 길로 바뀌고 저주의 길로 바뀌고 만다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지켜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뭐 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아서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를 너무나도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을 구속하고 얽어맨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들어보면요, 그 세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제 친구들이 막 대학에 입학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 친구들이 이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입니다.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모아서 학비 내줄 테니까 신학교 그만하고 일반대 가라는 겁니다. 너 사는 거 보니까 앞날이 뻔하다는 겁니다.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우리가 돈 모아서 학비 내줄 테니까 신학교 가지 말고 일반대 가서 직장을 우리처럼 이렇게 직장 생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랑 친한 친구들 한 8명이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한 명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한 명. 지금 이사하고 있는데 한 명 살아남았어요. 언제쯤 지나니까 그 친구들이 다 저를 부러워합니다. 야, 그래도 너 목사하길 잘했다. 다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어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서로 사랑해서 서로에게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불편하다고 느껴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서로에게 구속이 되면서도 그 구속함 속에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고 얽어매는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그렇게 불편하고 짐이 되어서 그렇게도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선택하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짐이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까? 본문이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왜 주셨는지를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였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불편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야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간에 지금 그들은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나 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 앞에 주어진 이 길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 우리는 지난날의 선택을 깊은 후회로 돌이키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가 버린 시간은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지난날에 탁월했던 선택을 떠올리면서 그저 흥분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흥분도 또 다른 갈림길 앞에 서게 될 때에 깊은 후회와 아쉬움으로 바뀌고 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으로 새로운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저 길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일입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제가 담당한 교구의 한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을 가야 되는데 제가 그 길이 초행길입니다. 그래서 주차할 곳은 적당한지 또 어떻게 가면 목사님을 잘 모시고 신방에 지장이 없도록 할지 제가 종종 그렇게 답사를 다녔거든요. 또 운전도 익힐 겸 해서.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가 좀 그치면 갈까, 날도 어두운데 또 생각해 보니까 갔다 올 때쯤 되면 그 아침 출근 시간이 되면 길이 막히면 제가 또 교회 출근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새벽 기도 마친 대로 바로 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다녀왔습니다. 양재동 근처였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집에 와서 출근을 하려고 아침을 먹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뉴스, 아주 급박한 사고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날이 1994년 10월 21일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성수대교가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제가 밥을 먹고 있다가 먹던 숟가락을 힘이 빠져서 딱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리가 무너진 시간이 7시 38분이었는데 제가 그 다리를 건너서 교회로 온 것이 한 30분 전이었습니다. 30분 사이에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에 빠집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앞에 많은 선택과 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 길의 모든 모습들을 마지막까지 살펴보고 나면
딱 두 길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는 복된 길이요, 다른 길은 저주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적당한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향하여 모세가 간곡하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한 말씀,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걸어야 될 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경험이었다 할지라도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무슨 전자제품 광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아니, 우리의 영혼을 자유합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되게 하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바른 선택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 앞에서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고통과 역경도 마다 않고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복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